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하루 이틀만 폭우가 내려도 도시가 아주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는데 40주야를 비가 왔다. 그것도 소나기도 아니고 여기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서 내려왔다. 열일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 열일의 날이 며칠이죠?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있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열일의 날 그러면 무슨 며칠인지 몰라요. TV에서 보니까 서너 개 그 소리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서너 개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그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앞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7장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가? 그들 마음을 새롭게 고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선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의심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로 심판을 해서 싹 다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합쳐서 8명을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겨두셨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과정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겨두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끝.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폭넓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을 살려두셨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다른 사람이 악해서 죽었는데 이들이 살았으면 그들은 덜 악하거나 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앞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노아는 정말로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데 노아만큼은 그 마음에 전혀 흠이 없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면 말이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노아는 뭐라고 표현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마음에 전혀 흠이 없는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그 마음에 전혀 흠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었죠? 누구예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표정이 뭐 맛있는 거 혼자 몰래 먹다 들킨 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요번에 베트남에 가서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고 가르치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애가 잘하더라고요. 통역을 통역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잘하고, 물론 내용이야 제가 베트남 말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자세나 이렇게 목소리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뜻이죠? 이렇게. 그게 통역하는 사람이 자세거든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제 혼자서 이럴 것이다 추측해서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막 10번이고 9번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세는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봐도, 물론 처음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를 처음 만나서 그런지 서먹서먹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답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꿀먹은 벙어리야. 꿀도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그러네? 여러분이 저하고 낯설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흠이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죠? 에녹?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에녹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은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아담 있었잖아요.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그 사람은 전혀 마음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그래요. 원시인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으로 원시인, 아주 미개한 그런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원시인이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원시인이라고 해요. 원시인.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몸소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정말로 지고의 행복한 상태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낙원에서.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 천국과 낙원은 다른 것이다. 옛날에 그런 소리들 많이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천국으로 간다. 이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틀리는 소리예요.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 같은 곳.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이다. 낙원에 갔다가 간다.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 거처하는, 그거를 이제 중간기 처소라고 그래요. 어디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나중에 영원히 살 천국으로 간다. 중간기 처소는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지대도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노아도 과연 그러한 상태였는가? 노아도 그런 상태였어요? 예? 아담 이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 말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범죄하기 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에녹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에녹이나 노아 스스로의 어떤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는 하지만 노아가 아담의 범죄 전의 상태와 같은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노아의 의는 다른 의미로, 노아의 의는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의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노아가 역시 그 마음이 악했다면 왜 하나님은 그만을 구출하셨을까? 어쨌든 노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한 존재였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았기 때문일까? 그렇다 해도 결국 노아는 악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좀 낫다, 더하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징역 1년 선고받고 온 사람도 있고, 징역 6개월 받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장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통 장기수라고 그러는데, 살인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안양교도소 같은 데 가면 장기수들이 많이 있어요.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교도소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세상법으로 볼 때. 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그거는 자기들끼리나 그렇게 따지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다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해도 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출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노아를 구출해서 그를 존재케 하시는 것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노아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노아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뭔가를 알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알려면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그 사건에 담긴 의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홍수를 통한 심판,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요셉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성경은 다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리고성을 함락했다. 그렇게 했구나.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했구나. 끝. 그럼 하나의 뭐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너희들 설교를 하나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 앞에서 설교 좀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본문이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나요. 뭐 어떤 의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알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건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리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랬구나.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구나. 조그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싸움을 잘했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참 골리앗이 재수가 참 없었는가 보다. 꼬맹이한테 그 장수가 칼이나 활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돌멩이에 맞아 죽었으니. 죽는 것도 명예스럽게 죽어야 되죠. 명예스럽게. 그 백제의 성왕이 아주 성군이죠. 성왕이 그 당시 한참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이 심했는데 자기 점령지를 돌아보고 올 때 그 신라의 노비가 말이죠. 노비가 그 말이 지나가는 자리에다 밧줄을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말이 올 때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말이 지나갈 때 밧줄을 당겨서 넘어지게 해서 그 성왕을 떨어지게 해서 그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개 나라의 왕이 노비에게 죽었다고요. 얼마나 그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우리 왕의 그 시체를 찾아와야 된다.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시체를 찾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결사대를 조직해서 시체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시체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다 이제 백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성왕의 유골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죠.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근데 그때 그걸 분별하는 기술이 뭐냐면 이 성왕이 이가 몇 개 없었어요. 이가. 그래서 그걸 치조골을 보고 확인을 해서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옆으로 얘기가 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옆으로 샜어요 얘기가. 그래서 사건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된 것을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신학이 맞지 않는 소리. 그러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우리도 노아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겠다. 이런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렇지만 심판이 종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불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건 없고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홍수 후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이다. 심판 아래 있어요, 지금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노아의 구원이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노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면 그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봐. 그 노아의 구원의 내막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아직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방법,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그걸 알아야 우리도 대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노아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노아의 구원은 노아가 의로운 자고 당세 완전한 자다라는 그 노아의 의,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라는 그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의 모든 것은 그가 당세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보였다든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또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는 결론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울의 바울 대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인데, 노아가 되게 한 것은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김봉훈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김영배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개입하고 뭐 여러분이 뭐 보탠 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숟가락 얹은 것도 없고. 피곤하세요, 박 집사님? 요새 피곤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노아의 의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네. 홍수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 입은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노아 외에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왜 은혜를 그러면은 베풀지 않았나? 은혜를 주시질 않았나? 요즘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입히지 않고 노아에게만 입히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을 얼른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면, 만인 구원설자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요 근래에는 이제 19세기에 칼바르트가 또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다 소멸된다. 지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칼바르트의 구원관인데, 물론 틀리는 거죠.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오신 게 아니에요. 성탄절 때 보면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런 표어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할 때 제한 속죄라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가 뭐였더라? 뭐죠?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 옳지, 성도의 견이야.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얘들이 1년 정도 신학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야, 니들 칼빈 잘 알지?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거야. 멍하니. 그 칼빈을 모르는데 칼빈주의를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나중에 수업을 끝나고 그 선교사한테, 애들이 칼빈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참 대답이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칼빈 얘기 안 해요.
그 친구도 총신 나온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하는 총신 신대원 출신이 칼빈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모른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황당한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참 선교사들 참 문제 있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게 하는 은혜의 소중함. 은혜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그 말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될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큰 심판에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으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인간은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 입을 자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입을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입힐 자를 은혜를 준다.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사건의 중심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3절에 보면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말씀에서도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게 한 짐승을 왜 꼭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을까?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다 한 쌍씩 아니면 뭐 5쌍씩 아니면 7쌍씩을 다 이렇게 방주로 들여보내서 생명을 그 씨를 보존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부정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뭐 그 짐승이 부정하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죠. 물론 그 구분할 때 보면 뭐 굽이 갈라지거나 뭐 또 초식 동물 뭐 이런 거 돼지 같은 잡식성은 되지도 않고 뭐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 뭐 이렇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지만 새 같은 거 말이죠. 새는 어떠한 새는 정결한 새고 어떠한 새는 그 기준이 뭔가 그건 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도 부정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이 말이요. 2쌍씩, 암수 2쌍씩. 어떻게? 그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부정한 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결한 짐승 덕분이에요. 정결한 짐승 덕분.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게요. 저는 누가 얘기를 해도 옳은 소리는 다 받아들여요. 뭐 3살 먹은 애가 얘기를 해도.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틀린 소리 하면 그건 안 받아들여요. 노아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방주의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노아의 의가,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 것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번제에 제물로 드렸다.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에 드린 것은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아닌 정결한 것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똑같은 새를 드려도 부정한 새는 받질 않아요. 똑같은 헌금을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너 쓰고 교회에 가져올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많이 가져오면 줘야 좋죠. 교회적으로 뭐 돈 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좋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냥.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지개 약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세상에 보존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의 기준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지만 인간의 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결한 존재가 함께함으로 해서 부정한 존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새나 이런 것이 정결한 짐승이나 새와 함께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정결한 존재의 등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결한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새나 짐승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정결한 짐승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도 다 물에 잠겼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냐면 히말라야가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그 위 150m 정도는 물이 더 덮였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물 아래는 물고기 빼놓고는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와 있는 거 빼고. 근데 방주는 물에 떠 있었잖아요. 방주는 물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먼저 얘기한 대로 길이가 135m요, 폭이 몇 미터요 다 얘기를 했잖아요. 높이가 뭐 23m에 폭이 35m 얘기를 했는데 방주 모양을 이렇게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그린 걸 보면 이런 배처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배처럼 뭐 어디를 향해서 가고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를 가겠어요? 세상이 다 물로 덮였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가도 물이고 저기 가도 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 밑에는 죽음이라면 물 위는 생명이다. 그러면 방주는 죽음의 세상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물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 곧 세례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세례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세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노아가 또 이렇게 물에서 건짐받은 것도 세례라고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물에서 죽어야 할 부정한 존재가,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고 물에서 다 코로 숨쉬니까 다 물에서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분의 희생과 함께 하심으로 심판에서 건짐받았다는 표가 그것이고 세례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가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정결한 분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은혜의 구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이따위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은혜만을 전해야 돼요. 은혜. 이것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방주 안에 노아, 그걸 자꾸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세상 사람들 다 죽는데 나는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생명을 보존했다. 나는 노아와 같은 존재, 아니면 그 식구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자신으로 형상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런 마음 없어요?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죽어도 나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원래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생각은 못하고 나는 원래부터 살아있던 사람이야. 노아와 그 식구들은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냥 물에 떠서 그냥 살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는 죄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은 존재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 뭐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하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 감동받았겠지. 예? 누구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다. 이것이 전제돼야 돼. 나는 처음부터 살기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신자는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안 쳐요. 그렇다고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항상 자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바울 신학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인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인간. 그런 존재에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따질 거 없이 나는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은. 그거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죽음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살리는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예? 항상 배부른 사람은 배고픔에 배고팠을 때 먹는 한 그릇 음식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신 그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